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마지막 39절 말씀입니다. 38절, 39절이네요. 예,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입니다. 또 서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아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저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또 갑실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아서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였고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루 사람 발디 사람 엘레스와 드고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우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hit대와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베렛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같이 합니다. 헷 사람 우리야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용사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에 이어서 다윗의 용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는 다윗의 용사 3명의 모습을 보았죠. 그 있을 때 잘해 알죠? 있을 때 잘해 노래인가요? 왜 모르는 척 할까요? 다 알면서? 네. 그 이빨을 뽑고 깨닫게 되었어요. 있을 때 잘할 걸. 조금 아파요. 지금 화요일 날 뽑았는데 금요일 지금까지도 아직 좀 욱신거리기도 하고 약을 먹고 그래야지 조금 나아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4개월 후에 이제 본을 떠가지고 붙이면 끝납니다. 처음으로 임플란트를 하는 것을 해보는데요.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을 때 잘할 걸. 여러분 있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이빨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빨 얘기입니다. 치아 이야기예요. 이제 이 치아를 그렇게 손을 대다 보니까 입안도 엉망이에요. 지금 막 혀 쪽에도 막 씹히기도 하고 자꾸 수없이 혀를 씹기도 하고 막 그 안쪽에
뭐 치료하면서 여기저기 좀 건들기도 하고 부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병원에 다녀왔을 때 몸의 상태가 매우 좋다, 뭐 거의 뭐 너무 좋다라고 그래서 이 호흡기 내과에서 이제 교수님은 제가 이제 물론 3개월에 한 번씩 방문을 해요. 근데 호흡기 내과에서는 목사님 3개월에 한 번 말고 1년에 한 번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약 잡고 왔습니다. 2027년 3월 첫째 주 예약 잡고 왔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예, 그때도 여전히 건강은 얼마나 좀 중요한가 뭐 생각을 좀 하는 그런 지난주부터 계속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입안이 불편하니까 설교할 때 너무 힘들고요. 뭘 먹을 때 너무 힘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용사 이야기를 했어요. 새 용사 기억나세요? 요셉 바세셋 나왔죠 어제. 그리고 엘르아살 나왔었고요. 그리고 삼마 이렇게 등장했었죠. 군 지휘관으로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또 다 도망갈 때 블레셋으로 인하여 다 도망갈 때 자리를 지켰던 사람, 그죠? 삼마 같은 사람은 밭의 중간에 버텨서 올 테면 와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희들한테 내가 빼앗겼잖아. 뭐 그런 이제 용사들 이야기.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특별히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많이 보았던 이름들도 등장하지만 사실은 앞에서 바세셋 같은 요셉 바세셋 같은 사람은 뭐 혹은 좀 엘르아살이나 삼마나 뭐 흔하게 잘 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그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었던 거 있죠. 마지막 말인데 그냥 마지막 말이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말하게 하심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하도록 했다. 유언과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또 세 사람의 용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다. 또 이제 뒤에서 18절부터 세 사람이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첫 번째 나오는 게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창으로 300명을 죽였습니다, 그죠? 그렇게 죽입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등장합니다. 브나야도 용사였습니다. 그도 위대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세 용사라 그랬죠, 그죠? 그럼 세 번째 누굽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 용사라고 했는데 세 번째 용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냥. 위대한 용사지만 아마 예측은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용사로 있다가 반역했던 이름이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져요. 위대한 일들, 다윗 편에서 위대한 일들을 하다가도 마지막에 위대한 일들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역하면서 결국은 다윗을 떠났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세 용사가 있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용사만 소개하고 한 용사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23절부터 30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갑니다. 30명이 있었지요. 그런데 3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는 이들 다 합치면 37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숫자들 용사들 하나하나 계산하니 37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30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30명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24절부터 이야기를 보면 아마도 그 사람은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 그러니까는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서 그러니까는
남유다 인근 지역에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의 모습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중간 부분에 보면 이 사람들은 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39절에 햇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부분의 말씀부터 보면요, 이들은 소개를 그렇게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뭐 햇사람이다, 암몬 사람이다. 여러분, 암몬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이에요? 이방입니다. 그러니까는 뒷부분에는 이방 사람들까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유다에서, 그러니까는 다윗의 집안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다윗의 이 족보 안에 있었던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윗을 도왔고,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을 도왔고, 뿐만 아니라 저 이방 땅에 있는 사람, 그러면서 39절에서는 햇사람 우리야 알죠, 그죠? 우리야 들어봤죠, 그죠? 이따가 할 겁니다. 우리야까지도 등장하는 거 보니까 이방 사람들도 다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내 고향 사람이나 이웃 사람이나 먼 다른 이방 땅의 사람들이나 다 합치니까 그들의 머리가 되었던, 리더십이 되었던, 중간 리더십이 되었던 37명을 하나하나 소개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다윗의 용사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은 어떤 이들은 요셉, 바세셋 같은 사람은 다윗만큼이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어요. 800명을 죽일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훨씬 위대한 일들을 행하도 하나님께서 숨은 자리에 두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그 엘르하살 같은 사람이나 삼마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모두가 다 도망갈 때 배신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 보면 교회 모습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능력이 있지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뭐 최근에 어느 분 설교를 듣다가 좀 과하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니까 목사님은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예수님 당시에 다른 사람들, 뭐 제자들, 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뭐 누구를 세우면 돼요? 바울이 하면 되죠, 그죠? 근데 그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해 봤대요. 바울하고 자기하고 누가 더 똑똑할까? 바울하고 자기하고 누가 더 똑똑할까를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훨씬 더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지, 중국 뭐 일본어 되지, 미국 뭐 영어 되지, 헬라어, 뭐 히브리어, 뭐 어중간해서는 다 되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는 바울보다도 자기가 훨씬 더 잘났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보다 바울을 훨씬 더 위대하게 사용하셨더라. 이유가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들로 섬기게 되지요.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이렇게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연합입니다. 아름다운 연합을 통하여 어떤 이들은 힘이 센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모두가 다 도망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켰던 사람, 그래서 끝까지 지켰더니 다른 사람들도 다 돌아왔던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저 밭 한가운데 서가지고요 자기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는 창으로 300명을 죽이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모압의 용사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뭐 이런 브나야 같은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이죠. 이런 특징 있는 사람, 저런 특징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뒤에 30명에 대한 이야기는,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지 않지요. 어쩌면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든다면, 우리 노미연 집사님은 반주를 해, 뭐 반주를 잘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어느 집사님은, 어느 권사님은 뭐 찬양을 잘해. 어떤 분은
부엌에서 음식을 잘해 있을 수 있겠죠. 아이들을 잘 가르쳐도 있겠죠. 어떤 이들은 나는 운전으로 잘 섬길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몇몇 사람들 빼고 상당히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들을 잘하는지, 자기 능력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은사로 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가고 있는지 알려질까요?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까요? 제 말이 좀 어려웠나요? 교회 안에 알려지는 사람 많아요? 아니, 그 달란트가 알려지는 사람 많아요?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알고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서무영 원사님 묵묵하게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돼요. 하나님 알아보시거든요. 공동체 그렇게 세워진단 말이에요. 뭐 서무영 원사님만 그렇습니까? 최영희 원사님이랑 안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세요. 알고 보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30명의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뭐 800명을 죽였다, 어떤 사람은 300명을 죽였다, 어떤 사람은 다 도망갈 때 자리를 지켰다, 배신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그래요. 그런 사람 있지요. 근데 그런 사람 말고도요, 교회 안에는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숨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 그 한 사람으로 왜 교회 세워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설교자인 목사를 세워서 설교하게 하셨지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교회의 부흥이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요, 성도의 섬김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거 아시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요, 그건 그냥 그거일 뿐일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좀 못해도, 제가 좀 약해도, 제가 좀 뭐 힘이 없는 사람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요, 제가 조금 훨씬 더 많이 젊었을 때 20대 중반에 교회에 전도사 하고 있을 때요, 그 교회 목사님은요, 성도들이 앉아서 설교를 듣는 이유를 제가 모를 정도였었어요. 뭐냐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분은요 정말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 이거 문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발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교회가 부흥을 해요. 왜 부흥했을까요? 교회 안에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기도했고 또 리더들을 잘 세워두었기 때문에 리더들이 주일만 되면 성도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목사님부터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가 한 2, 3주 혹은 뭐 한 달 이상 안 나와다가 딱 나왔어요. 목사님 안아갖고 막 울어요. 그냥 뭐 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설교에는 은혜가 없는데요, 하는 행동 중에 안아주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요 은혜가 돼요. 막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이게 설교자는 설교를 할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맡겨주셨던 사역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역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엌에서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들고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알고 보면 저 뒤에서 묵묵히 설거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건 내가 준비했어, 이건 내가 가지고 온 것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 말고요 조용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구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그 분들로 인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6절 말씀 이후의 말씀에 보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입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성도의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볼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인하여 연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진다라면,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특별히 37명의 이름을 쭉 나열했잖아요. 잊혀져도 되잖아요. 아니, 잊혀진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특별하게 불편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어디 사람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어떤 일을 했던 누구, 그렇게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어떤 이는 어떤 일을 한 누구, 어떤 사람은 어디 지역 출신 누구, 어떤 사람은 어느 가문의 누구, 어떤 사람은 이방 사람 누구,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수식어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식어라도 넣은 거예요. 어디 사람 누구라든지, 뭐 어떤 일을 했던 누구라든지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 이게 또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든 주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도 이렇게 불려지지 않겠습니까? 땡땡땡 일을 하다가 온 누구 말이죠. 이제 우리도 고민해 봐야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돈 벌다가 온 누구,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누구.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불려질까요? 아니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이들로 인하여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이들로 인하여 참 눈물 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하다가 온 누구,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온 누구, 어떤 이들은 위로하다가 온 누구, 어떤 이들은 긍휼을 베풀어 주다가 온 누구, 어떤 이들은 구제하고 열심히 성실함으로 누군가를 돕다가 온 누구, 어떤 이들은 차량 운행을 하다가 온 누구. 그래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사업 잘 하여서 사업장을 크게 늘렸다가 온 누구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웠다가 세우고 온 누구 말입니다. 건강한 누구가 아니라 그 건강함으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거하고, 그 건강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온 누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디 지역 사람 누구뿐만 아니라, 누구의 아들 누구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다가 온 누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다 보시지요. 억울한데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이기고 자리를 지키고, 좀 불편했는데 불편함을 이기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온 누구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너는 그때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다하다 온 누구 아니냐, 그렇게 분명히 물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이제 다윗이 유언과 같은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입을 빌려서 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마지막 때 이렇게 부른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요, 너는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온 누구누구 권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복음을 위하여서 시간을 내었고 재정을 사용하였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 너는 헌신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들어도 참고 인내했던 땡땡땡 권사 집사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는 그때 묵묵하게 기도하던 사람 아니냐, 그렇게 말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목사가 한계가 바로 이런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다 기억할 수 있는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시장을 가거나 예를 들어서 뭐죠, 시장에 덕풍시장이나 신장시장에 가다 보면 제가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예전에 이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그 교회에 제가 섬겼던 교구의 성도들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자리에서 만나야 돼요. 그분을 보니까는 유리잔에 색깔이 좀 뭐 그런 색깔 이렇게 들고 있는 뭐 그런 자리에서 만나면 안 되잖아요. 덕풍시장에서 만났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래요.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저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그때는 저분을 놓고, 저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그런 성도가 있어요. 특히 지금도 어느 권사님을 통하여 이야기를 듣기로는 어느 모 집사님이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한대요. 왜 보고 싶어 하냐니까는, 제가 그 집에 신방할 때거나 교회 가면 그분 남편을 자기가 참 많이 안아줬대요. 그래서 교회를 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뭐 한 게 없거든요. 근데 안아준 것밖에 없었는데 그게 기억이 돼가지고 그 남편 집사님이 평생 교회를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 다닌 갔을 때 제일 기뻐하면서도 서운해했던 사람이래요. 이제 못 본다라고 서운했다는 사람이. 제가 죄송하지만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남편 이름도 기억 못하고요, 그분 아내 이름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냥 이름 말하면 그분 정도는 할 줄 모르지만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이고 제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저의 연약함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요,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나면 교회 보이지 않았던 그분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이럴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 분명히 열심히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정말 수고하는 사람인데 제가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름을 알고 그분의 일을 행하는 일들도 알지만 제가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여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고,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교회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함부로 그분은요 이번에 이런 했고요, 이런 했어요. 근데요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거죠. 아시죠? 이번에 이 오곡밥을 준비할 때요, 이 나물 이름을 어느 근사님께서 집에서 말린 거 제가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름을 제가 밝히지 못해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공개하면 혹시나 어떤 성도들은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좀 피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누가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잊어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요, 나는 잊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다 잊어도 나는 잊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잊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는 그냥 기억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잊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이런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봅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갚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기억은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수고할 때 있잖아요. 봉사할 때 있잖아요. 헌신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알아주지 못하고, 장로님도 알아주지 못하고, 다른 성도님들도 아무도 고맙다고, 이런 헌신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그 한마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갚아주셔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고요, 여러분의 조용히 묵묵히 했던 청소나 운전이나 교사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기억하신다, 갚으신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는 연합을 통하여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유명하지 않는 사람들이든 그게 내 주변의 사람이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는 일에 봉사한 그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조목조목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죠. 조목조목 기억하셔서 기억하신 것은 꼭 갚아주신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등장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야. 누군지 알겠죠?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 이건 뭐죠? 그러면 마지막 39절을 이야기하면서 밧세바의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밧세바는 누굽니까? 다윗이 범죄했던 여인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범죄한 것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밧세바를 다윗이 범하고 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이죠? 전쟁터의 제 앞에 보내버리고 그냥 뒤로 퇴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 앞에서 죽게 했던 겁니다. 저는 오늘 등장하는 이 37명의 사람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 한 명을 뽑으라 그러면 저 우리아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멘. 다시요.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자기가 왜 죽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윗과 우리아가 천국에서 만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천국에 갔어요. 우리아가 먼저 가 있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안해요. 그 정도일까요? 펑펑 울면서 내가 죽일 놈이라고. 나 때문에 네가 참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아를 소개하면서 앞에다가 햇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방 사람이라고. 그 얼마나 억울할까요? 본토 사람도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저 이방에 살다가 암몬 사람처럼 햇 사람이라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한다는 것을 알고 합류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고, 다윗의 장수가 되겠다고, 다윗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했던 사람 우리였던 겁니다. 그렇게 충성된 사람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내가 다윗과 바람이 났네? 그렇다 치잔 말입니다. 바람 났네. 근데 자기는 모르고 있죠. 그때 다윗이 우리아를 저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네. 여러분, 이 정도 억울해 본 사람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 보시지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 억울했던 사람 여러분 계신가요? 혹시? 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은 못 들어도 발이라도 들어가지고 목사님 저도 억울해요, 발 한번 들어보세요. 있을까요? 이 정도요. 내가 본토 사람인가? 내가 베들레헴 사람인가? 내가 저 북이스라엘 사람인가? 내가 저 갈릴리 사람이라도 되는가? 내가 하다못해 저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되는가? 아니에요. 우리아는 저 이국 땅의 사람. 근데 다윗을 믿고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장수가 되었는데 다윗은 그 여인을 빼앗아 범하고 그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였단 말입니다. 직접 죽이는 것보다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죽이는 것을 법적으로 뭐라 그러죠? 살인? 교사.
살인죄하고 살인교사하고 다르지 않다. 세상에는 살인교사를 아주 음하게 살인죄보다도 훨씬 더 아주 강한 벌로 처벌한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죠. 바로 우리아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입을 빌려서 마지막 사무엘, 물론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말씀을 마무리하지만 사무엘 23장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입에 성령을 기름 붓게 하셔서 말하게 한 겁니다. 뭐냐면 너의 용사 중에 햇사람 우리아가 있다는 것을 너 기억해야 돼. 우리아 입장에서는 억울했지만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화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겠죠. 자, 이제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아 기억하고 싶을까요? 기억하기 싫을까요? 그겁니다. 우리아는 기억하기 싫었던 거죠. 말하기 싫었을 겁니다. 기억조차도 하기 싫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왜 넣었을까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참 재앙 같다, 참 불편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내 연약함을, 내 치부를 자꾸 그렇게 드러내야 되겠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다윗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는지 그의 장수 37명 가운데 마지막 이름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딱 넣으면서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해야 돼. 너에게 이렇게 대단한 장수 아니냐라고, 너를 믿고 온 저 이방의 사람 아니냐고. 그런데 말이야 네가 그 사람 죽게 했지 않냐고. 그런데 그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사람인 건 너가 아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는 치워버리고 싶었던 사건이죠. 자기는 다시는 기억조차 하기 싫었던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복되게 하신 겁니다. 가장 큰 복은 바로 이런 겁니다. 범죄를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내 마음 안에 그래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거야. 그러네 내가 이거 갖는 마음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 나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지요. 지난주 주일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의 어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좀 더 다른 이야기들도 또 있어요. 뭐 급하게 뭐 하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제 그건 뭐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어요. 제가 뭐 더 이상 다른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고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모 목사님이 이 일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은 한국 교회와 그 목사님을 위하여 잘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드러난 것은 잘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있습니다. 병이 있어요. 드러나는 게 좋아요? 드러나지 않는 게 좋아요? 아이고 아픈데요 목사님, 그 드러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치료할 기회가 사라지죠. 성경에 그런 병이 있습니다. 질병인데 드러나지 않아요. 아니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드러나는지 본인은 몰라요. 아픈데 아픔을 몰라요. 몸이 썩어가고 있는데 썩어가고 있는 걸 몰라요. 그 병이 뭐죠? 문둥병이에요. 나병 환자는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몸에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드는 걸 몰라요.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 진짜 중요한 것은 아프면 아야 내가 아프다, 내가 너무너무 아프다 라고 말하는 건 복이라는 거죠. 그 어느 목사님의 말로 인하여 성도에게, 교육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저는 이번 기회가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을 마지막에 등장을 시킨 거죠. 왜냐하면 다윗을 위하여. 다윗 너 기억해야 돼. 네가 죽였던 사람 말이야, 너를 위하여 목숨을 다했던 저 사람도 너를 위하여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내가 그 이름은 기억한단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 안에 깊이 다가옵니다. 아마 저의 아픔, 저의 몸의 아픔은 평생에 너 건강 자랑하면 안 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 자신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건이 좀 부정적인 사건으로, 아픈 사건으로 그렇게 비춰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어려움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 이 일로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걸까를 돌아본다면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되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몸에 있는 가시들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믿음으로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내 몸의 가시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이런 믿음의 선포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그 저주를 변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저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리어 바꾸어서 복이 되게끔 하는 그 위대한 역사,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우리아는 나의 슬픔이며 우리아는 나의 저주이며 우리아는 나의 고통이었는데 이거 도리어 나의 춤을 추게 하는 기쁨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마지막 읽고 우리 마무리하십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래 이제 반절이 나겠구나. 고난이 도리어 내게 큰 복,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하게 되었어, 가난하게 된 이게 복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가난함이 도리어 나를 큰 부자로 만들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파진 거예요. 뭐 어떤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유익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런 유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유익입니까? 주의 윤례, 주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연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우리아를 보면서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아를 기억하면서, 아니 우리아 이름 꺼내고 싶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가지고 너 장소 중에 우리아 있는 거 아냐? 라고 다 이름을 붙여놓았던 이유는, 너 기억해야 돼. 너 연약한 사람이야. 너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되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다른 그런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는군요. 봉사할 때도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겁니까? 저 같은 연약한 사람, 저 같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겁니까? 예, 기억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아와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 나도 그런 사람이 있고, 나도 어떤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너무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상처 줄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를 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아야만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